참 고마운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또 귀를 주셨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가장 이 눈과 귀가 복될까요? 여러분, 이 눈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라고 주신 눈입니다. 또 우리 귀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럴 때 우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또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귀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아주 복되게 우리에게 복된 눈이요 복된 귀가 되라고 오늘 본문에 선언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눈을 지으신 분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만한 것을 지어주셨고, 귀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 문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귀가 되고 말았어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통 귀를 닫게 했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삶이 녹록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누가 이런 말만 해주면 참 위로를 받고 또 위로받기를 또 원하죠. 워낙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위로할 때 우리는 대단히 큰 위로를 받고 그분을 또 귀하게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하나같이 위로로 끝나지 우리를 위로할 만한 내용이라든지 또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할 만한 힘은 없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잠시뿐이요 우리가 더는 위로를 받을 곳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은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한 상태,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원인을 분석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천국의 말씀이 이렇게 중차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 특권을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안 갈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천국을 가셔야 할 분들은 여기서 천국의 삶을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십시오.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주님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천국의 윤리에 합당한 인도와 또 그 삶의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본문에 천국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천국의 말씀이 없으면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부 우리가 이것은 설명에 불과할 것이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말씀이 들려질 이때 우리에게 준비한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전혀 애쓰고 수고한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삶의 현장 극렬하게 부류가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오늘 죽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얼굴빛이 아주 환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본인도 그랬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지옥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건드려도 얼마나 아파요. 하지만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바로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불의를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엄청난 은총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현주소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리 호화로운 궁전에 살아도요, 우리의 마음이 즉 거지 같은 마음이라면 우선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의 삶이 왕과 같은, 또 우리의 삶 속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생생한 은혜가 넘쳐나면 그 사람은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은혜를 귀로만 듣고 보기만 하지 내가 이러한 삶과 환관이 없다고 하면 이처럼 억울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응답이 되고 안 되고 나머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분을 만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제가 그제도 보니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만 좀 아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나이 60에 목숨을 끊었다고 그래요. 사실 연로하신 분들은 자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뭘 얘기일까요?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살은 안 하지만 죽을 맛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짓눌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신비가 내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흐름은 정리되어야 되겠다. 첫째가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길가와 같은 이 밭,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냥 이렇게 열려진 방치된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냥 무개념, 또 아무 생각 없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상태가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미 내 속에 좌정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앞에 계신 거예요. 방치된 마음.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이 돌밭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도 말씀을 듣지만 잠깐 기쁨으로 와 닿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싶어도 잠깐 그 말씀이 기쁨으로 오지만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미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걸 가시떨기와 같은 맛이다.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상한 마음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뭘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 염려와 세정적인 재물의 유혹을
그냥 받고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써야 할 때도 많고 필요한 돈도 많고 온통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기 휘둘려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마음이 찢겨졌어요. 깨트려져 버렸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중한 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 윤리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윤리는 오직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기도 해요. 온전한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봄 바탕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가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이상한 것이 자정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 형상대로 지어진 이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씻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이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이 지구촌에서 어쨌든 넘버 투맨이 있죠. 월랜더 빛이 빌 게이츠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항상 그 부여의 랭크가 돼요. 이 사람의 연수익률은 23% 전후입니다. 그런데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가 투자의 귀재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산법은 23%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미니멈 최저가 3,000%예요. 그 다음에 6,000%입니다. 맥시멈이 10,000%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런 기업의 윤리 맞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의 윤리겠습니다만 천국의 윤리는 어떨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그렇게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너무 그렇게 방대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소망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한 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너무 그렇게 복잡하고 철학적으로 변증법적으로 그렇게 발전시키지 마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고차원적이기보다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 세계를 펼쳐갈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위인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옥토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건 남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입니까? 옥토냐고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마치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 그 나머지 씨 심으신 분이 알아서 결실을 맺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심으신 분이 펼쳐갈 세계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힘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유하셔서 말씀의 씨라는 이 표현을 해주신 것이지, 오늘 말씀은 어떨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감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계는 보여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게 뭘까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에요. 우린 천재적이에요. 우리 하던 습관대로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죄송한데 지금도 우리가 하던 대로 말씀에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세 가지의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저 방치된 우리의 마음,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 아니면 단단히 굳어져서 돌밭과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나 상심된 마음, 깨어진 마음, 이것은 염려와 우리가 재정의 유혹으로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야 사니까요.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벌어져야 할 것이 벌어지지 않잖아. 말이야 오늘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렇게 사는 분이 크게 드물어서 그렇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하지 말 다 압니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실까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갈게갈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거침없이 오늘도 그 말씀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지식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문제까지라도 주도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 게 가고 싶은 대로 가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도 거기만 하나님의 뜻이 있냐? 말은 되는데 보장은 안 돼요.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옮길 때마다 그분의 인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길 만길로 떨어지는 것은 한 발자국이에요. 그렇게 많은 걸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행여나 그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길가와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돌밭과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가시떨기와 같다니까요. 아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선지자들과 이전의 모든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소리가 바로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확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모습이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갈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좀 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먼저입니다. 먼저 공부도 사업도 그 어떤 것도 먼저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먼저 기억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 땅의 통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이 땅의 통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으면 반드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로 살아갈 때 현세와 내세의 보장이 있습니다. 천하 없는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이끄는 군대 완전 포위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환이 벌벌 떱니다. 주인님, 엘리사여 보소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을 아람 왕이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만 생포로 잡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포위했어요. 내 엘리사가 우리를 둘러선 군대보다 나를 에워싼 군대가 더 많다. 이게 무슨 소리?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나를 둘러친 것을 못 보니?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환의 눈을 열어서 이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항상 여러분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현실을 냉혹한 이성으로 통찰해야 됩니다. 보세요.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환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둘러있는 불말과 불병거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참으로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의 정부 수립이 되고 동족 상잔의 세계 대전과도 맞먹는 이 6.25 전쟁 속에서 60년 만에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이룬 이렇게 아름다운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셨다. 열강과 강대국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사내립이 이끄는 군대가 18만 5천 명입니다. 하나님이여, 때에 천사 혼자서 그 밤에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드신 하나님, 저 100만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천사로 동원하셔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새벽마다 하고 제 생에 있는 한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제 믿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오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염려가 안 될까요? 왜 걱정이 없을까요?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만은 이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을 인정하십시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하오나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답으로만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답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정답으로 풀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의 명답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좋은 땅만 되십시오. 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주도하게 하십시오. 그 나머지는 그분이 우리 속에 명답으로 펼쳐갈 거예요. 정답을 인정하십시오. 명답의 세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세상 윤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윤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그때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때 그 시마다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은혜 받고 연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왜 그토록 백부장을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주님이 웃는 그림을 우리가 유명한 화실에 가면 Jesus Laughing이라는 그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주 드문 그림입니다. 예수님 3년의 공생애 때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자들 때문에 하도 멍텅구리들이라.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패역한 너희여, 믿음이 없니요, 언제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한 번도 그 얼굴에 웃음을 편하게 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을 보고 너무너무 좋으셨는데 어느 화가가 Jesus Laughing이라는 그림을 그려놔서 제가 자다가 우리 집에 하나 걸고 저에게 화장실마다 다 걸어가. 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모르시면 꼭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인생 순환 구조가 잘 돼야 삶이 평안합니다. 인생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부모들은 얘야 잘 먹어라. 어머니가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얘야 너 자식 키워봐라. 굴뚝에 연기 잘 나오는 거고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그게 인생의 기쁨이란다. 철어를 때 못 깨달았어요. 자식을 수십 년 키워보니까 야,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다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굴뚝만 보면 어머니 생각나요. 우리 애들 맛있게 먹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나요. 인생이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냐. 천하 없는 나라님을 하고 천하 없는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과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즉각하십시오. 깨달아질 때가 때입니다. 깨달은 대로 행할 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입니다. 촌음을 다툽니다. 그대로 감동받은 대로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